회통순자문. 이 회통순자문. 수는 진성을 보고 잡은 일체법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은. 회통순자문. 순과 잡을 모아 회통하는 글에서 만행분피. 보살의 분분한 만행을, 만행분피. 보살의 분분한 만행을 분피.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에 보면은 그걸 비교했어요. 보면은 무엇에 화계 금상자, 꽃이 비단 위에 하얀 비단 위에 꽃이 핀 거에 비유한 거에 보면 하얀 비단 위에 꽃이 피었다. 이건 비단 위에 이제 꽃 그림을 그렸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은 의치 오체 상선이라. 그 뜻이 뭐냐? 비단 위에 오색의 아름다운 색깔이 오색의 아름다운 색깔이 상선 가득 펼쳐짐을 뜻하는 것이다. 만행분피를 비단 위에 꽃이 핀 거에 비유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 오색의 아름다운 색깔이 가득 펼쳐지는 것, 비단 펼쳐지는 것, 그걸 이제 취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보면은 비단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쫙 그려놓은 게 그걸 전부 이제 보살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색수이 그 꽃의 색깔이 팔주노초 파남보로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일일지선 그 꽃을 그릴 때 하나하나의 그 선이 개실 통과에 모두가 다 하얀 그 비단 위를 통과하고 있어요. 응? 하얀 비단을 통과하고 있어요. 보면 통유오선이에요. 그래서 통과하는 이것 하나하나는 유오순이야. 그 순에 이제 비유를 해요. 이 순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것, 순수한 비단, 하얀 비단, 순수한 비단, 순수한 마음, 순수한 그 진성에 비유한다 이거예요. 보면 통유어순이요. 또 이유어서 꽃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잡에 비유라는 거예요. 보면은 꽃의 색깔이 잡다하게 다른 것은 잡에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 고로 상통상이야. 그러면 항상 통하면서도 항상 다름이 있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서 무해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걸림이 없다고 표현을 한 것이다. 나는 이 비유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해주는데 이게 싹 좋은 글이라고 나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봅니다. 상통상이 비단하고 그 꽃 그림하고 이게 겹쳐져 가지고 서로 통하면서도 다르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명이 무해다. 그게 부동 수화 단위 불통이라. 그러면 또 이야기하기를 이 수화는 자수 놓는 거 있죠. 자수를 놓게 되면은 천이 있고 그 위에 자수를 놓게 되면 꽃하고 거기 꽃을 그려놓고 천에 꽃을 그려놓으면은 그 천하고 꽃은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비유하기를 부동 다르다. 수화 단위 불통 그 자수로 놓은 그 꽃은 단지에 꽃으로서 이렇게 딱 자기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 뿐이지 그 바닥에 천하고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이 비유는 술을 놓아 그린 그림이 단지 옷감과 술을 놓는 실의 바탕이 달라 서로 통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풀이하여 보자. 사괄 야기 불통. 만약 달라서 통하지 않는다면 실의 일성 원용지도 일성의 원용 지도를 이뤄서 하나의 성품으로 원용한 도를 이룰 것이며 약통이 불이 만약 통하여 다름이 없다면은 만약 통하여서 다를 것이 없다면은 무만행 장엄 지문이에 보면은 만약 통하여서 다름이 없다면은 만행 장엄에 그 길이 없을 것이다. 보살의 만행으로 장엄하는 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항상 다르면서도 항상 통하여 무단이니 어떤 간격의 그 단절이 없으니 곧 이것이 진체명적이요. 진체명적이요. 참 바탕에 은근하게 공적한 곳으로서 은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슬리네요. 진체명적이요. 참다운 바탕이 은근하게 적적 공적인 자리로서 불의 수연 대용 현전이라. 인연 따라서 대용이 현전하는 것을 불에 장애하지 않는다. 인연에 따름에 걸림이 없는
큰 작용을 나타내며 바른 성품을 방해함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용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 전체가 그대로 완전히 쓰여지는 걸 이야기해요. 쓰여지는 것 보면은. 그래서 진성이 인연 따라서 대용, 그 쓰임새, 그 완전한 쓰임새가 현전하는 것을 불에 장애하지 않는다. 그래야 무방정성이라 그 바른 성품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가히 비화계금상, 가히 비화계금상, 가히 비단 위에 꽃을 피운과 비교할 만하고 유운기장공이라 먼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운기의 장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운기장공, 먼 하늘에 구름이 있다. 화계금상. 이 표현도 좋지만은 운기장공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 장공은 우리 그 마음자리를 비유하는 것이고, 운기는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죠. 화계금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비단 있는 그 자리를 그 진성으로 표현하고, 꽃은 그 보살의 만에 그 마음자리에 드러나는 걸 표현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살의 만행은 그 참 마음자리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 참 마음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 펼쳐지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런 표현이겠어요, 보면. 218페이지 하나만 더 하죠, 보면. 삼마정에서 말하기를 어기 일체 유정신 중에 본응시연 유정신, 모든 유정신 가운데에서 두루 한 유정신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의 그 유정신을 시연할 수가 있고, 드러낼 수가 있고, 시혈은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것.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능의 일체 일유정신 중에 한 유정신 가운데에서 보현이 일체 유정지신에 보여 모든 그 유정신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 유정신 가운데 능연법신, 유정신 가운데에서 법신을 또 드러낼 수가 있다. 유정신 가운데 능히 법신을 나타낼 수가 있다. 또 능어 법신 중 법신 가운데에서 현 유정신을 나타낼 수가 있고, 나아가 능히 일신, 수념 모입, 능히 한 몸으로서 수념 모입 생각하는 대로 오입 깨달아 들어가서 어디에 일체 중생 무제겁수, 일체 중생 무제겁수에 깨달아 들어가. 이 무제겁수 할 때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이야기하죠. 세월 보면은 그 무제겁은 끝이 없는 세월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끝이 없는 그 세월, 그 숫자만큼 그 자리에 모든 중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에 해가지고 무제겁수 따로 번역을 안 해도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능히 일신 수념오입 일체 중생 무제겁수에 생각하는 대로 한 몸이 일체 모든 중생에게 오입 깨달아 들어가서 보현 소작 억가 이수계예요. 일체 모든 중생이 지은 억가의 그 가보 이수계요. 가보인 그 결과를 널리 드러낼 수가 있다. 수기, 소응, 그 감응되는 곳에 따라서 개호유족, 중생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서 신령형견, 모든 것이 눈앞에 드러나게 하니 개득성결아, 모두가 다 좋은 방편을 얻는다. 이 성교는 그냥 선한 방편, 좋은 방편,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삼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환경에서 말하는 그 십종무예 있잖아요. 그거에 또 일부분 표현을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써놨다라고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환경 쪽에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지금 발췌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뒤에도 차 중현문 할 때 이 중현문도 역시 그 황해에서 말한 그 많이 쓰이는 그 용어란 말이에요. 이 중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또 화학연 같은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죠. 차 중현문, 이 중현문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조금 말을 보탠 거예요. 깊은 도리가 거듭 숨어 있는 이 중요한 이 책을 볼 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일다무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걸림이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줘요. 보면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 그럴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자비를 이제 베푼 거예요. 깊은 도리가 거듭 숨어 있는 거듭 숨어 있는 이 중연문은 명언노절이에요. 명언노절. 응? 명자와 언어의 길이 끊어졌어요. 보면은 개념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졌어요. 말의 길이 끊어졌어요. 명자와 언어의 길이 끊었다 쳤으나 수지소연 지혜에 따라서 소연 펼쳐지는 것이 구현되어서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정 방지 오직 증득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지 비정소해라. 중생의 아르마리로 소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중요문은 여기에서 이 차중현문이라는 말은요. 예. 10가지 관림 없는 모에 이게 내용이 지금 10가지 시편문이야. 네, 그걸로 보셔도 되고, 그걸로 보셔도 되고, 그냥 그걸로 이게 딱 봤을 때, 딱 근본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화학령이 많이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십중현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명언노절, 일체 언어와 명자가 딱 끊어졌지만은 수지소연이라 딱 끊어진 데서 부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서 소연 딱 펼쳐지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광견문이야, 견문이 탁 넓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넓어지기 때문에 유정방지, 오직 증득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지 비정소해라. 아르마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친정시, 만약 몸소 증득할 때, 깨달음을 증득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만약 몸소 이 자리를 딱 증득할 때 실시 혈량지견이야. 모든 것이 다 혈량의 경계이다. 이 혈량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량 추측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혈량은 직관하고 똑같아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그래서 혈량의 그 경계이기 때문에 처처 입법계야. 곳곳에서 법계에 들어가고 염려 괜찮아야. 생각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피차 광명을 보는 거예요. 첫째 부처님이 그 법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약단 수문이 소해. 만약 다만 수문이 문장의 그 뜻을 따라서 아는 것이라면은 몸소 체득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의 뜻에 따라서 알아지는 것이라면 지식 음식 의통이야. 지식 음식 의통. 다만 음식, 오음의 육식, 중생의 그 아르마리에 의해서 탁 이게 통하는 거에 보면 아르마리 이제 통하는 거에 보면은 음식 의통. 다만 아르마리에 의지에 딱 통하는 것이지만은 당 순력 경시, 단 욕순 경시. 만약 순경계나 역경을 탁 만날 때 환성성해라. 순경계 역경계를 딱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성체에 탁 걸린다 이거예요. 보면 바로 알아서 이를 탁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또 우차별 문처 차별하여서 묻는 것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이것저것 딱 묻는 것을 만나게 되면은 개타의정이야. 모두가 다 의심에 딱 떨어져. 의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몸을 체득해서 아는 사람은 깨달음을 체득해서 아는 사람은 어떤 경계가 오든 바로 그 경계를 즉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걸림이 없어요. 근데 문자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문자에 의지해서 아르마는 논리를 가지고 아는 것이기에
어떤 욕순 경계에서 큰 일을 딱 당했을 때에는 그 일에 딱 걸려가지고 그 일을 차고 못 나간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몸소 깨달아야 걸림이 없는 것이지, 문자를 통해서 아르마리로 아는 것은 경계를 만나게 되면은 순경계든 역경계든 그 경계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차별에 묻는 것을 만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의심에 떨어지리니 하면서 연관 화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관 화상이 강화음 대사, 그 연관이라고 하는 그 선사가 화학령을 강의하는 대사를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가 한번 이제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보면은. 떠보면서 말하기를 화학령 유기종 법계요. 그래서 화학령에는 몇 종류의 법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야기언지, 간략하게 말하자면 유 10종 법계입니다. 하지만은 광이 언제 이걸 좀 광범위하게 넓혀서 말한다 그러면은 중중무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학령에서는 항상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법계도 10종 법계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지만은 10종 법계 속에도 10종 법계가 있고 그 안에 또 10종 법계가 있어가지고 중중무진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중중무진이지만은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는 10종 법계이기 때문에 간략히 이야기하면 10종 법계이지만은 광범위하게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중중무진입니다.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계에 대해서 뭘 아는 것 같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수기불자 연간 스님이 수기불자 불자를 탁 쳐들고 말하기를 제귀종 법계요 그랬어요. 네가 10종 법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중중무진 법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불자를 탁 세워놓고 탁 하는 이야기라, 이 불자가 서 있는 자리가 몇 번째 법계냐 탁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자, 이 자리는 몇 번째 법계냐 탁 물었어요. 딱 물었더니 당시 그 이제 화엄법사겠죠. 화엄법사가 조두 의지 대차야.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의지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학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제 답을 하려고 대차 머리를 숙이고 의지 여기저기 이제 그 머리로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대차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가운 영가심 이제 꾸짖어 말하기를 사이지 여해, 생각해서 알고 생각하고 사례에서가 아는 것들은 시기가 할게라. 다 귀신들이 그 살아나고자 하는 그 꾀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기가활계라고 하는 표현이죠. 기가활계라. 깜깜한 귀신굴 속에서 살고자 꾀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지여지해 시기가활계다. 그러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일하고등이니 과연 실조출거라. 그래서 일하고등이니 밝은 태양 밑에 외로운 등불. 일하고등 참 좋네. 일하고등 밝은 태양 밑에 외로운 등불 과연 빛을 잇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